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해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인데요, 요즘에는 실제적으로 SNS나 개인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칭할 때 인플루언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먹는 것, 입는 것,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화제가 돼서 작게는 수천 명, 수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까지도 그것을 따라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채널에서 백지영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백지영 씨 다 아시잖아요. 가수 백지영 씨가 목 디스크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자기가 한 제품 때문에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고를 받아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제 자기가 써보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실 그 목 견인기를 만들던 회사 대표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사업을 이제 거의 다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백정 씨가 그 유튜브에서 얘기한 것 때문에 그날부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을 하면 당시에는 거의 3개월에서 4개월을 기다려야지 제품을 받을 수 있는 지경까지 되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 화제가 됐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것들을 우리는 자꾸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먹었다라고 하면 나도 먹어보고 싶고, 그 사람이 입었다라고 하면 나도 그 제품을 구입해서 입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누군가를 팔로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많던 적던 간에 그 숫자에 상관없이 영향을 주고 본을 끼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본을 끼쳐야 할까를 항상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민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본을 끼쳐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복음 증거한 이유로 인하여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 압송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절절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먼저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감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할 때 있습니까? 나만큼만 해. 나를 본받아. 우리가 쉽게 하지, 농담처럼 할 수는 있지만 이걸 되게 진지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신감이 과하고 교만한 느낌까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찌하여서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가? 과연 바울이 교만함 가운데 진짜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권면했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자기 자신감에 찬 그 교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이전의 말씀에서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상, 표대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표대를 그리스도 예수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잘하고 난 너무 잘났으니까 나를 닮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있는 것처럼 너희 역시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본받아라,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쉼미메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함께 모방하는 자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함께입니다. 너 혼자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성도의 연합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홀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모방하고 함께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한 발짝 먼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요, 목회자마다 그 목자론에 대해서 조금씩은 견해 차이가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목자론은, 저는 우리의 목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편입니다. 그럼 저는 뭐냐, 목사 그리고 사역자들은 그냥 반발짝이나 한 발짝 먼저 앞서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에게 그 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여서 뒷모습을 보고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 누군가가 본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가진 좋은 동역자들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잘 닮아 다른 이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제가 아멘하는 타이밍을 잘 안 드려가지고 아멘을 잘 못하셔서 이제는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나타납니다. 그렇게 행하고 닮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눈여겨보라. 스코페이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스코페이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의 어원이냐면 스코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스코프가 뭐예요? 만원경입니다. 현미경. 이거의 어원이 스코페이테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그냥 봐라 이게 아니라 눈여겨서 주위에서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제가 인플루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격적인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자선단체처럼 일을 많이 하고요,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채널에 그런 것들을 막 올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꽤 많은 금액들을 사람들이 후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후원받았던 돈을 가지고 돕기는 도왔지만 그건 극히 일부였고 자기 자신의 도박하는 데 사용한 경우도 실제로 있었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선한 모습으로 드려졌지만 실상 안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범법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경우가 왕왕 요즘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공익이라는 이유로 제보를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다 드러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뒤로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던 일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실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빠지기 쉬운 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소위 은혜로운 말을 쏟아내고 소위 교회에서 머물고 무언가 하나님과 되게 친밀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처럼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라고 하고 그들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겉모습만을 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여겨봐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강의를 찾아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듣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설교이고 분명 말씀을 통한 강의인데 어떻게 이런 말들을 쏟아낼 수 있는가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분별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너무 많은 좋은 말들을 쏟아내니까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눈여겨봐서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어쩌면 너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그는 현재 로마에 압송돼서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죄를 저질러서 언제든지 목배임을 당하고 죽일 수 있는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자기 앞에 있었습니까?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와서 여기에 있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처럼 감옥에 가라. 나처럼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본받는 것은, 바울이 나타내고 있는 그 열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전에 자기가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십자가 고난과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흔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는 말과 그들이 보여주는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어떤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 좁은 문, 좁은 길, 그 협착하고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실질적 자기의 삶을 통해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교류하는 목사님들과 이야기할 때 참 애석하게도 참 감사하게도 제 주위에는 잘 사는 목사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근데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 벌려면 이 일 안 했지.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돈 벌려고 했으면 목회 안 했지. 전 이 생각은 분명히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18절과 19절에서 그럼 우리가 피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경계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요 지금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상은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교회 안에서 바울의 그 복음 전했던 내용을 반박하고 공격하고 율법주의와 그다음 세상에 잇대어서 그냥 세상과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짓된 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이런 자들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 대해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너네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가 어떤 일을 했는 줄 알아? 그러면서 바울이 과거 그리스도 예수와 성도들의 박해했던 이야기를 서슴찮고 하며, 또한 더 나아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부른 사도가 아닌데 왜 저를 사도라고 말하냐면서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잖아요. 그 처음에 인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서신서는요 그 교회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바가 있어서 그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가 갈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모함하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눈물을 흘리며 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클라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통곡하여 운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내 마음이 좀 안 좋아서 눈물 날 것 같아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원수되는 사람들,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통곡하는 심령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바울은요 자기를 가장 공격했던 그 유대인들, 자기의 고륙 친척을 위해서 어떤 마음까지 있어요?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될 만큼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위 공격적인 표현을 하면서 서슴지 않고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 멀리 있고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보여주는 모습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야죠. 안타까워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공격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공포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정말 심각한데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조금 다른 것, 조금 차이 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태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반대되어지고 그것과 원수되는 삶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냐? 첫 번째, 그 끝은 멸망입니다. 마침이 멸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종교 다인주의가 되고 뭔가 종교를 가지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교양 있게 살아가기 위해 뭔가 우리가 의지하면 좋으니까 종교 생활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참 좋고 예수 안 믿으면 안타깝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일입니다. 불편하시죠? 그런데 이게 진리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끝은 멸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끝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몰라요. 그러니 그냥 신나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은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글이 어렵습니다. 그들은 이 배를 신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 배는 자랑할 만합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 아내가 살 빼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인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들의 배부르게 하는 것에 이들은 신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쾌락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얻어내는 것들이 자기의 종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당시 시대가 그랬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신을 갖다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 잘 되는 수단과 내가 성공하는 수단으로 가져다 썼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스스로 정말 이게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실상은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자랑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되게 좋은 줄 알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 이게 어떤 것인지 그 가치가 드러났을 때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너무나 큰 자랑이어서 갖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런 가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자기 집에 갑옷처럼 여겨지는 그 백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그 전문가가 다 보더니 요강으로 쓰던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픈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모든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추구합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들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세상 중심적인 삶,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 내 배를 불리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잘 되는 삶,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까?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설교 중에 종종 예화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유왕으로 불렸던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신앙의 사람이고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했다. 저는 록펠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도 나쁩니다. 정말 직원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요, 록펠러는요 나이가 먹고 나서도 수면장애로 잠을 잘 못 잡니다. 불면증으로. 그리고 또한 소화불량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한다.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만큼 돈을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록펠러가 대답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 그 물질과 성공과 명예는요 어찌 보면 바닷물과 같습니다. 목마른 상태에서 퍼먹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래서 마구마구 마셔야 되지만 그것이 결국엔 바닷물이어서 탈수가 더욱더 심하게 일어나고 만족할 수 없고 더욱더 빈 것만 느껴지게 되는 상황. 우리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아닌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18절과 19절처럼.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파견을 가거나 출장을 가서 살아갈 때 거기에다가 집 새로 만들고 짓고 내가 여기에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곧 떠나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 가서 호텔 들어가면서 가전제품 싹 새로 거기다 집어넣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라 나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야 할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뭘 사요. 뭘 가지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아내하고 뭐 얘기하다가 뭐 산다고 그러면 아내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만 좀 늘리라고, 짐 좀 줄여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꾸 저는 뭔 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지 않아도 갖고 싶은 생각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요. 여기에다 뭔가를 계속 더 만들어 놓습니다. 더 많이 채워놓으면 언젠가 쓰고 이게 나에게 편안함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우린 여기에 영원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든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자꾸 뒤로 미루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는 겁니다. 근근히 버텨내는 겁니다. 그럼 이들에게는 소망이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다시 오심이 언제입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내 때는 조금 피해서 가주세요. 내 자녀들까지는 어떻게 좀 지나고 충분히 잘 살아보고 그 다음이요. 여러분, 진짜 천국이 좋은 곳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소망이 있는 곳이 맞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 땅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 초등학교 시절에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교회 집사님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에 돼지를 잡았어요. 돼지를 잡고 막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지수야, 이 돼지는 살아있는 게 행복할까 죽은 게 행복할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돼지가 뭐 살고 죽고 행복할 게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했어 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참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천국보다는 이 세상이 낫지.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미 몸이 전체가 다 망가진 상태예요.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는 다리도 제대로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요. 그리고 또한 그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 후유증도 있었고요.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모르지만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후패해져가는 자기 자신의 육신을 얼마나 자신 스스로 볼 때 소망이 없게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요, 그런 절망이 아닙니다. 2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때 우리의 이 낮은 몸, 죄악으로 인하여 소망이 없는 우리의 몸이 병들고 연약하고 점점 나이를 들어 갈수록 후패해져가는 우리의 이 육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몸과 같이 변화되어질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소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자꾸 나오시는 거예요. 아픈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다 낫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를 받아들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병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그 약속을 바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막 가진 힘을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겸손히. 그리고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서 넘어질 때에도 괜찮아. 내 인생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아. 나의 마침표가 여기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여기에서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그 상태로 변화될 것이기에 나는 소망이 있어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소망을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잘 사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흔적을 나타내는 삶이지, 여기에서 돈 많이 벌고 재산 많이 늘리고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소위 이 땅에서 잘 살고 내가 만족하는 것들을 얻는 것들 좋은 거 아닌가?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되는 길과 같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천국의 시민이 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매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더라도 분명 내 주위에 함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걸어가고 있는 그 본을 보여줄 것입니다. 겸손함의 태도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또 나아가 우리가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성장이 아니라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 다른 이들에게 그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팔로우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